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1분간만 한번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1분간만 같이 동서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주여 노래가 아닌 아버지여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힘있게 찬송할 때에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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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 육신 잔망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절하고 가. 사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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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갈 길을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진짜로 속속히 나갑시다.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영혼들이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주를 여기 주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듣기도 생각하니 하며 참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영혼들이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참 행복의 조건들이 참 많은데, 많은 돈과 많은 명예와 어떤 많은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채우려고 해도 이걸 잃어버리면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할 때 이 마음과 이 고백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때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과 가식과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예배가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호 주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있음이 행복해 주시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만남이 행복해 주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형식과 가식과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주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정하고 사모한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분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담대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깨우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여 새겨지는 아버지여 말씀을 주여 이 시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니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여 지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여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사모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부어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나의 생각과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언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지금의 풍요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나라는 점차 믿음이 떠나가고 거기에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미혹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일히 여기시고 권능의 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상기후와 갑작스런 대지진과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낙심치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일상 중 아침마다 시편 90장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원동교회를 만족하게 하사 원동교회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디서든 입으로 읊조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교회에서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61구역과 62구역에서 함께 하게 되는데, 혹시 시간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또 함께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영성을 또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우리 계속해서 유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선교와 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멋진 우리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폐회 찬송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보시면 이렇게 필경대 위에 이렇게 악보가 나와져 있는데요, 성도님들 또 많이 들어보시고 또 불러보시고 오셔서 다음 주부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오후 예배 시 구제를 위하여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 1부와 2부 예배 때 우리 예루살렘 홀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릴 때 정성껏 또 헌금 준비하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5교구와 6교구에서 함께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정렬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원동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옷을 또 이렇게 맞춰 입어주셨는데 아까 연습할 때 보고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 그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핫하고 유명한 BTS라는 그 가수들이 팬들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원동교회 가장 인싸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5교구와 6교구에서 특송하시고 우리 양재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특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굳은 마음은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리정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나무들은 가지를 뻗을 때 서로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다른 방향으로 뻗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 사람은 나무보다 열등한 거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에 크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나무를 보시면요, 저 나무는 되게 크네, 한 몇백 년 살았나 보다, 혹은 저 나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면서 쟤들은 나뭇가지를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뻗는구나, 아마 이렇게 좀 깊은 차원의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 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왜 나무보다 우리는 열등한 걸까?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에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지를 다른 나무들을 해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나무들을 찌르거나 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가요? 우리도 나무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좀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면 어떤가요? 좀 편안하게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가족들 나름대로 또 상처를 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생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배우자도 어쩔 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영화의 대사처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아마 반대하거나 반기를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때론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또 내가 받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상처를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상처를 낫게 해주는 사람, 그 상처를 회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처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왜 고작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냐고,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다, 오히려 질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줍지 않은 충고를 하면서 상처를 더 박박 긁으면서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뭘까요? 내 상처를 누군가에게 딱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내 상처를 좀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처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상처를 보일 때 그걸 감싸주는 사람, 정말 위로해주는 사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결국 죄의 파괴성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요. 서로 사랑했던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면서 죄를 돌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진 무서움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이 죄가 남아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렇게 죄로 인해 파괴된 그 관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성경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90%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에서 33장 정도까지만 소망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성경보다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무너진 광경들을 예레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즉 이 모든 좌절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고 너희들이 결국 스스로 죽음의 웅덩이를 판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보시면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웅덩이를 팠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다고 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음과 살인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바르게 지도해 주어야 할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정도로 죄와 악에 대해서 불감증을 걸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죄가 죄인지도 모를 만큼 엉망이 되어버린 모습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그들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상처 입히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란 존재는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는요,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땅을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나라가 그냥 망한 겁니다. 이렇게 나라 안에서는 죄와 악이 가득했고 나라 밖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돼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믿기지가 않는 굉장히 가혹하고 비참한 현실, 바로 그 현실을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몸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상황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도 너를 다 떠났다. 이제 너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심할 것이지만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이 시대는 끝난 게 아닐까요? 도저히 무언가를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신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은 고통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서 아파할지라도 내가 너를 회복해 할 것이다. 그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아와 회복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포기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예레미야를 통한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호세아서에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상처난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고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윙스라고 랩 음악이라는 걸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원래는 목사님이셨다고 하고 본인도 원래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 그런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좀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이 스윙스라는 사람의 노래 중에 홀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은데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우리를 그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를 도대체 고통받는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잘 믿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고통 속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요,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다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요, 나도 예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자꾸만 다른 도피처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면서 그것들로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상처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전히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회복해야 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 상처에 대해서 정말 정밀 진단을 하시면서 최고의 처방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만 붙잡아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분명히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했다면요,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이들을 회복해야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말은 안 하지만 혹은 완전히 대놓고 티를 내고 있지만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상처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겠죠. 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과연 나는 다르다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요,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다른 사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상처를 교회에서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정말 삶에 지치고 사람한테 너무 대여가지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며 또 돌보아주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줘야 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딱 기대를 하면서 나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세상이랑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하다고 느껴지면 과연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걸 막는 방해물이 돼버리진 않을까요?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교회에서 상처 입은 곳에 새살이 돋아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어야 되고, 또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다시 힘을 얻는 그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교회에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 가봤지만 별거 없더라, 세상이랑 똑같더라, 아니 더 심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공동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혈통이니까 난 이미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난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회복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정말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되었으니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이 신앙의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실까? 싶었지만 본인들은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 정도로 흑암이 가득한 시대,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았던 거죠.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께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공동체에게 소망을 말한다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성문 앞에서 사람들한테 목 놓아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너무 많이 울어서 시력이 점점 멀어져 갔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아무도 그 외침을 들어주지 않아서 외로워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마음에 안 든다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소망을 말해야 했던 거죠. 그 때문에 자신에게 지어진 이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면서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삶이 이렇게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거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멀기까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슬픔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과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남들과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이 사람도 그냥 상처 입은 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처에 깊게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했던 거죠. 이게 다른 사람과 달랐던 모습입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계속해서 소망을 정했고요. 우리가 다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내 보자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고, 기도하자고 전하면서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 갔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회복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셨던 정혜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이 정신과에서 일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을 이제 바탕으로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제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질책하거나 꾸짖는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2번 죽이는 나쁜 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마음이 크게 무너지고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자기 혼자서는 거기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심리적인 CPR, 즉 심리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막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딱 한 명의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한 명이냐면요, 정말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아픔에 정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계속해서 긍정해주면서 당신이 옳다고, 당신의 존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긍정해주면서 온전히 품어주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생명력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처가 그 사람 한 명 덕에 회복하고 다시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명의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 죽어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명의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또 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한 명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상처 입은 치료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 새 힘을 주고 회복해 하는 자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원동교회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해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해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에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은 단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지만은 우리 기도가 가정의 가치이고 나에게 가치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야 되고 열방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80억 인구가 보여야 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오세아니아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8선을 지금 또 하나님은 거두어 줄 수 있는데 거두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 반도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 더 파송하게 해달라고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가 많이 파송될 때는 그 국가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나라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가 광고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들 필리핀 단기 선교 그리고 중고등부의 학교에서 기도운동 5학교에서 지금 6군데 기도처에서 지금 기도하고 아이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름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 꼭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되는 전환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영성회복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주일 하나님 아버지여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럽의 45국가를 주님 기억하시고 아시아의 50개 국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프리카의 56개 국가를 기억하시며 오세아니아 하나님 아버지 23개 국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12개 국가를 기억하시며 23개 국가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14국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민족의 온 땅의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 38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알바니아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tür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점령하는 하나님
미혹과 하나님 만남수당 하나님 아버지 미혹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애들 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령 속에 들어오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맥주 감사절 잘 준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준비된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재결단하며 다시 회개하며 주님을 나가며 주님과 친밀하며 이웃에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님의 켜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님의 정말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원 아버지 주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여름 성경학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중고등부를 기억하시며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며 유아부의 주부인연부 초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교육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사람들 붙잡으시며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 세대 속에서 아버지 시험 들지 말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를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녀의 영광 돌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주님 친히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일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전 세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땅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믿음을 부릴 듯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회복되며 살아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여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을 달려나가며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웃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땅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통해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기도가 너무나도 가시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시아 땅과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와 유럽과 하나님 오시아니아와 남아메리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80백의 인구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멈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도가 쉬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한 부서부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로 그리고 학교에서 또한 하나님의 앞에 영광스러운 학생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모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주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터를 붙잡아 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자녀를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 주의 손이 함께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이 늘 구원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샬롬이 항상 주장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에도 주의 손이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에베네셀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자 그리고 새살을 돋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발걸음을 디디길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